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동이 편리하도록 조립식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본체의 각 부분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을 따로 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해체되고 또 조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조립해서 각각의 자리에 올바르게 배치한 후에 성막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 순간을 1년 처음이라고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년 1월 1일, 성경에서는 정월 초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2년 1월 1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는 그때,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날 성막 준공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창립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이 다 만들어진 때를 기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계속해서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은 것을 또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이, 그리고 또 아무리 태양을 붙잡으려고 해도 저녁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동시에 빛과 어둠, 땅과 하늘, 바다,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안에 결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일찍 좀 자라, 밥도 골고루 먹어야지, 밥 잘 먹어라,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야, 밥 먹고 디룩디룩 돼지처럼 살쪄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자녀를 좀 힘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지킬 때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집 아이들에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때로는 잔소리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지키기 힘든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넘치는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웃,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과 감정, 어떠한 상황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저 사람만 빼고 다른 사람 사랑할게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카도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분리, 구별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별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더라도 모두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소유하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관과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참 별나 보인다, 참 달라 보인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우리가 특이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가치관과 생활 방식 그리고 생활 습관이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겠죠. 오히려 교회와 세상 이 양편에 두 발을 각각 걸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킹스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또한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